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제 대강절 기간이 지나면서 성탄을 함께 바라보는 계절입니다. 저희들이 함께 성탄을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1장, 2장 이렇게 함께 보는 것은 굉장히 뜻깊습니다. 바로 성탄이 배경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이 1장을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죠. 오늘도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성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성탄 선물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에 모든 도어 시스템, 그러니까 문을 우리가 열고 닫는 시스템들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여기 이렇게 지금 다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깥에 이제 오시면 여기 이제 표시가 되고 이렇게 눌러서 바깥에 열어줄 수 있는 자동문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른 몇 개 사무실에도 함께 있어서 누가 오는지 각 방에서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우편물 같은 것들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또 편리하게 준비가 됐는데요. 문이 두 개죠. 여기 문이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안에 또 문이 또 하나 이렇게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요즘 이렇게 모든 빌딩을 지을 때 열 효율을 생각을 해가지고 따뜻하게 잘 온도를 유지하고 또 여름에는 시원하게 모든 이 안에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중문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들이 다 준비됐는데요. 앞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장실도 그동안 많이 준비가 됐는데요.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남자 화장실인데요. 앞으로 여자분들은 여기는 못 들어오겠죠. 우리가 함께 공사 다 끝나기 전에 한번 남자 화장실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변기도 이렇게 다 3개 그리고 또 이런 지금 모든 소변기들도 준비가 됐고요. 지금 여기에 모든 손을 씻을 수 있는 5개의 손을 씻고 세수할 수 있는 시설들이 지금 준비가 됐습니다. 거울들도 이렇게 지금 달려 있고요. 그리고 손을 닦을 수 있는 휴지거리도 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 모든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이 완성돼 가고 있는데요. 계속 효과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같이 이 39절부터 80절까지 함께 보면서 저희가 이 1장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의사와 역사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치가 과학적입니다. 그리고 연도나 개월 수까지도 정확하게 그가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탕생을 보면서 먼저 이 누가가 왜 세례 요한의 탄생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하고 다른 것 차이는요, 이 누가는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났는지 그 날짜도 정확하게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성탄이 언제죠? 12월 25일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태어났다는 그런 계산을 바로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부터 세례 요한이 임신한 시기부터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오리엔탈 하는데 이것은 동방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오리엔탈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양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들의 동쪽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 기준이 실은 서양입니다. 근데 서양은요, 나이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나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하지만 오리엔탈 동양은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보세요. 만보다 우리가 1년을 먼저 우리가 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국 나이로 36살이면 만으로
특별히 서양 나이로 35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를 빼가지고 36살 한국 나이면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는 만으로 35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도 오리엔탈이에요. 서양 유럽 사람들이 봤을 때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도 바로 동양이기 때문에 배에서 아이가 임신된 바로 그때부터 생명으로 존중하고 그리고 개월수를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세례 요한의 출생을 말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언제 임신이 되었고 태어났는지를 세례 요한이 임신이 되고 그리고 태어난 그런 기준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려고 누가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누가의 의사이면서 그 태아의 나이도 이렇게 그가 예측할 수 있는 의사이면서 또 히스토리언, 그가 역사가인 그의 직업이 그의 문체 안에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24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제 함께 배웠잖아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다. 근데 이 엘리사벳 가정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 가정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가랴가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리러 그가 들어갔을 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정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5달 동안 아이가 생긴 다음에 그 아이의 임신된 것을 숨기고 이 사가랴하고 엘사벳 부부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가 26절에 6달째 달에 세례 요한이 임신되고 6달째가 됐을 때 바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임신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서로 친척 사이인데 몇 개월 차이가 납니까? 세례 요한이 6개월 형님이죠. 6개월 먼저 임신이 된 것입니다. 누가는 이것도 정확하게 바로 세례 요한이 임신된 바로 그 날짜로부터 6개월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의 태에 이제 임신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이 된 다음에 그가 정말 확실하게 알고 싶었던 것은 그 당시에 임신 테스트기가 없잖아요. 자기가 정말 믿음으로 이제 천사가 태아 안에 아이가 생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녀가 확신했지만 한 번 더 증거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임신 될 때 천사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세요? 보게 되면 36절에 마리아야, 너의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 있지 않니? 그녀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아니니? 근데 그녀도 지금 아이를 가졌고 6개월째다. 이 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을 꼭 마리아가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정말 6개월 된 아이를 베고 있으면 바로 그 아이는 세례 요한이죠. 내 배에도 예수님께서 지금 자라고 있는 것을 내가 믿는데 이게 또 하나의 증거가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친척 언니 엘리사벳을 만나러 마리아가 임신되자마자 뛰어갑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 있죠? 39절에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즉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임신이 되었을 바로 그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40절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태아가 있는 것을 알아보고 막 뱃속에서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이 엘리사벳이 막 태동이 느껴졌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이가 지금 얼마나 되었냐면요. 바로 지금 임신된 지 6개월 되었다는 거. 즉 엘리사벳의 태 속에서 임신된 지 6개월이 되었다는 것을 마리아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고요? 지금 이 사가랴는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너의 아내가 불임이지만 나이가 많아서 이제 경수도 끊어졌지만 아이가 있을 거야라고 하는 말을요. 어,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그가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 받았습니다. 대속죄일은 언제인지 아세요? 예, 보통 10월 초입니다. 10월 초.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언제 임신되었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이 임신된 지 6개월 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1장 36절에 있기 때문이죠. 이미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을 못하는 여자인데 임신한 지가 6개월이 되었다. 바로 이 말을 했을 때 바로 마리아도 아이를 갖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럼 언제 임신이 됐겠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은 대속죄일 근처 바로 10월 초 정도라고 하면 10월 초에서 6개월을 더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해로 넘어가고 10월 초니까 예, 보통 2월 말 정도가 예, 이게 이제 6개월 정도 되는 예, 그런 시기인 거죠. 그러면 2월 말이라 그러면 2월 말에서 예, 이제 예수님께서 임신이 된 그 시점이 2월 말이라는 거예요. 보통 여인들이 몇 달을 임신합니까? 10개월이죠. 10개월을 더해 보세요.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예정일이 계산이 되죠. 예, 그게 바로 2월 마지막 주라고 한다면요. 거기서 10개월을 더하게 되면요. 예, 이게 바로 12월 말 초대교회는 그 날이 12월 25일이라고 계산을 해서 잡은 겁니다. 예,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태어난 날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인체의 과학적인 그런 생리 주기와 모든 것을 생각을 했을 때 12월 25일쯤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이것은 타당하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서로 복중에 두 아이가 뛰노는 거예요. 6개월 차이가 나는 태아들인데 예수님의 정말 그 어머니의 뱃속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뱃속 예 정말 얼마나 이것이 태동이 느껴지면서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이제 이후에 언제 또 만났을까요? 성장 과정 속에서 친족이기 때문에 이 두 아이가 만났는지 몰라도 성경으로 본다면 그 다음 만난 것은 30년 뒤가 되죠. 장소는요 요단강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벌써 백성들에게 아주 유명해져서 부흥사로 그가 광야에서 활약을 했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면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바로 30년 뒤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둘이 그 다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태아였을 때 만났던 아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한 명은 메시아의 자격으로서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바로 그의 앞길을 준비하는 선지자로서 만나게 되는 이 모습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은요 또 한편으로 뮤지컬과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래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 안에는 임신이 된 다음에 즐거워하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바로 엘리사벳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노래가 있죠. 그뿐입니까? 또 마리아가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는 창가가 이 안에 있습니다. 마리아 창가라고 부르죠. 이 장에도 목자의 노래, 성탄을 축하하는 수많은 노래들이 있고요. 심지어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도요 코러스를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런 노래들의 모임이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이 노래들을 보는데요. 먼저 마리아가 하나님께 예수님을 임신하고 부르는 찬가를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6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위의 표제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나와 있죠. 이 노래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가사 그대로 수많은 성탄곡들이 쓰여졌던 거죠. 그 안에 주제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깨뜨리시고 비천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임신된 것에 대하여 참 기뻐하는 그런 노래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자, 이제 임신된 아이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요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이제 태어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만났을 때가 세례 요한이 6개월 태 안에서 되었을 때니까요. 그로부터 약 4개월 뒤에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죠. 이 불임 가정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니까 막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그들이 함께 행복한 고민을 하죠. 그런데 딱한 것은 아직까지 사가랴는요 벙어리였습니다. 왜 벙어리가 됐죠? 어제 기억해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을 의심했다가 천사가 넌 당분간 벙어리가 돼야 되겠구나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면 아버지도 결정해야 되고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아들을 안겨주면서 너무 기쁘겠다고 말을 하긴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 딱한 거예요.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부는 말을 못해도 서로 통한다고 아마 이 사가랴가 자기 아내 엘리사벳에게 뭐 이렇게 써 주었던지 이 이름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미리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기 남편한테 자기가 들은 그대로 그렇게 알려준 거죠. 그랬더니 그 당시 이스라엘 정통에는요 뭔가 그 집안에 이름이 있어야지 또 그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당신의 남편의 이름은 사가랴고 이 집안에 사가랴 뭐 이렇게 요한은 없는 것 같은데 왜 굳이 그런 이름으로 하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 이름은 좀 안 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사가랴가 서판을 가져오라고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 이름을 지으라고 이름을 써주죠. 그랬더니 그 이름이 뭡니까? 바로 엘리사벳이 말했던 똑같은 이름이죠. 요한을 써준 겁니다. 이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천사가 너가 믿지 않아도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바로 이 사가랴는요 그때부터 굳었던 혀가 풀어져서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풀어짐의 역사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가랴는요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을 기뻐하며 안고 찬양을 부르죠. 이 찬양은요 하나님께 세례 요한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찬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높이는 찬양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다른 집안에서 낳도록 보내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세례 요한, 이 요한이 앞으로 그 메시아를 준비할 수 있는 선지자가 되게 해달라고 자기의 아들을 바치는 찬양이었습니다. 자, 그와 같은 핵심 골자가 되는 찬양의 가사가 어디 나옵니까? 사가랴의 예언과 같은 찬양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76절, 이 아이여 너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앞으로 주연은 따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조연이다. 바로 그의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바로 그분의 아들 메시아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준비하는 조연이지만 이 세례 요한은 명품 조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지도 않고, 그리고 게으름을 부르면서 뒤서지도 않고, 정말 예수님의 그 앞길을 그처럼 철저하게 겸손하게 준비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세례 요한과 같은 조연이지만 명품 조연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명품 조연이라는 것은 자기가 주연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도와줄 수 있는 그림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림자는 본체와 붙어 있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붙어 있으면서 그분과 멀어지지 않고 항상 그분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겸손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저희들 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항상 높이며 우리가 겸손히 행할 수 있는 충성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사가랴는 순종할 때 바로 이 아이의 이름을 다른 이름이 아니라 요한이라고 지었을 때 그 혀가 풀리고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출생을 저희들 어떻게 정말 이 세례 요한이 세워졌는지를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결코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뒤서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교만하지도 않았고 게으르지도 않았던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저희들도 세례 요한 같은 명품 조연이 되길 소망합니다. 늘 겸손히 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늘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심부름과 소명과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 성탄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예수님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순종했을 때 그의 아버지 정말 혀가 풀어진 것을 함께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미래를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저 역시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을 주님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뜻을 물으며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면 그 길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닫혀진 모든 문들을 열어주실 수 있는 축복된 연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마리아의 창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삶이 힘들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봤을 때, 또한 우리의 부모님을 봤을 때 나의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게 느껴지고 내 마음속에 어려움과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정말 물리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 아버지 간절히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위에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야 될 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삶의 문제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강선을 베풀어 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창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위대하시며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마리아의 아버지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리아와 같이 우리가 찬양하기로 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나이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성탄을 준비하는 대강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여종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나이다. 겸손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정말 강한 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두려워하는 자, 애통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정말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빈 마음으로, 또한 아버지 우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줄이는 자, 아버지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불리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빈손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하여 교만해서는 안 되고 겸손해야지만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주신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또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2020년 정말 질병으로 신음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며, 오 아버지,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반석입니다.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가랴가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순종함을 보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과 같이 날마다 겸손하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세례 요한을 아버지 하나님 항상 닮으려고 하고, 또 우리가 또한 사가랴와 같이 충성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섰을 때 하나님의 긍휼 담기는 삶의 그릇이 준비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탄을 준비하는 대강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습관을 빚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사가랴와 같이 순종하며 세례 요한과 같이 충성되게 하나님만을 따르는 명품 조연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겸손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성탄을 준비하면서 겸손으로 오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성품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